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 여러분과 지금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중심에는 우리를 돕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모습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모습도 있고 자애롭고 자비로운 모습도 많이 있는데, 근본적인 생각은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런 돕고 싶은 마음이 늘 이렇게 하나님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시는 것도 아들을 주시는 것도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심에는 우리를 돕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이제 인간이 아담이 바로 이제 범죄했을 때에도 당장 그를 이렇게 징벌을 내리기보다는 바로 저가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겁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나무 나가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인간 곧 아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 길이 열릴 때까지 잠시 망할 길을 막아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운 법, 달리 말하면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것도 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달리 말하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몽둥이 들고 앞에 서 있을까? 이 길로 가면 망하니까 저쪽 길로 가라. 저쪽 길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에게 가야만이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인간의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도 결국에는 우리를 돕고 싶은,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분이시다. 그는 너희의 방패시다. 아론아,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과 지금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냐면,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망해도 마땅한 사람들, 그들까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보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고독이란 병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아름답게 나오죠. 고독, 얼마나 쓸쓸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고독이란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캐스트 어웨이란,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외딴 섬에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혼자 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잘 견뎠어요. 왜? 나를 구조하러 오겠지. 조금만 있으면 올 거야. 해가 집니다. 내일이면 분명히 구조하러 올 거야. 근데 영화니까 안 옵니다. 오면 영화가 안 됐죠. 다음 날도 안 오고 그 다음 날도 안 옵니다. 계속 쳐다봅니다. 올 때가 되었는데 멀리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이제 나무를 모아다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겠습니까? help, 도와달라고, 비행기 하면서 보라고. 그런데 이제 설마 오겠지, 설마 오겠지. 지금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런 세상인데 나를 못 구할까? 그런데 못 구합니다. 왜? 영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자체가 애매해. 그러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못 구합니다.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섬에 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니까 사람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섬에 아무도 없으니까, 설마 마을이 다 있겠지, 산에 올라가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로우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미쳐가는 것이죠. 이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어서 그때 택한 방법이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보니까 떠내려온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주섬주섬 챙겨서 생활을 해나갑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배국공이 있습니다. 배국공 맞나요? 맞답니다. 배국공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눈썹을 그립니다. 그것도 크레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 갖다 막 그립니다.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배국공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철. 이렇게 붙이질 않고, 그 사람은 한글을 모르니까 윌슨 이렇게 붙였어요. 아침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누구한테? 윌슨한테. 윌슨 잘 잤냐? 너무 힘들 때도 윌슨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윌슨이 친구인 거예요. 배국공이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너무 외로우니까. 지금 시대가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집에 있어도 짜장면 배달 다 해주지, 피자 배달 다 오지, 집에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게 다 합니다. 세탁소 주인도 달려와서 세탁소 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옛날과 지금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살기는 힘들었어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떤 집이든 대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닫을 수도 없어요. 닫아본 적이 있어요. 쌀인문이 아무리 닫아도 이만큼이 안 닫힙니다. 시골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 없어도 이웃집에 아저씨가 와서 괭이도 갖다 쓰기도 하고, 마음 놓고 배고프면 반찬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지금은 너무나 살기는 편하지만 마음문이 닫혔어요. 마음문이 닫혔어. 그래서 집도 잘 지었지만 대문이 얼마나 철저한지 전도로 가도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이 안 열려요. 문을 두드리면 뭐합니까? 안에서 조그만 문을 보고 필요 없어요. 대답을 해주면 감사드리면 대답도 안 합니다. 빈집인지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이 다 닫혔어요. 대문이 닫힌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너무 실감나잖아요. 너무 실감. 서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나한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습니다. 시작.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서,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무슨 여기다 마크를 달고 다니냐면 건들지 마라, 나를 내버려 두어라, 이게 지금 머리에 이게 써 있어요. 그건 교회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구역 예배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함께 모여서 만들어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이런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신앙생활도 모이는 걸 싫어하는 거죠.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대형교회일수록 그래서 기둥이 크다고 말하잖아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장례가 나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우리 명단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가 본데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왔대요. 언제 떠났대요? 3년 됐대요. 그럼 어디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속했대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장례는 치러되니까 연락 안 하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느냐?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비단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에 너무 많은데 마음을 열어줄 만한 사람도 없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고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 주변에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나라에서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가두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역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전과자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몰라, 안 가봤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격리시킨다고 말합니다. 격리.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딱 가둡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사고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다른 데 가두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야, 누군가가 금방 나오시는 분들은 무서운 분들이 독방이 독방. 여러분, 세상에서는 혼자 집을 쓰는 게 굉장히 부러운 일이잖아요. 사춘기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데모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뭘 달라? 자유를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면 독방 달라는 것이거든요. 독방을 달라. 그것도 문이 잠기는 방을 달라 이겁니다. 이게 청소년들은 자기 문제니까 금방 알고 어른들은 겪어봤으니까 알아. 지금이야 이제 어른 됐으니까 그게 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지만 사춘기 때는 왜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짓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데모를 합니다. 부모에게. 이제 나도 컸으니까 내 방 주세요. 그것도 문 잘 잠기는 것, 밖에서 안 열리는 것. 뭐 하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방이 없습니다. 애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열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걸, 그것만큼 무서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가둡니다. 가두어요. 이게 홀로 외치죠. 네, 그렇게 컸을 때 사춘기 때는 독방이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독방에 가서는 안 됩니다. 감옥에 갔을 때 독방에 가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화도 못하고 사람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그곳, 그 외로움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난주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설교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해요. 어떤 분이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너무 컴컴하고 너무 조용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만장만장하니까 땅에 조그만 돌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며, 돌. 이 사람이 너무 어두운 독방에서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럼 돌이 떨어집니다. 땡그랑 딸딸딸딸딸. 소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을 또 찾아가 던집니다. 좀 있으면 톡톡톡톡톡톡 그 돌을 찾죠. 이게 낙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재미를 찾아가지고 깜깜한 독방에서 돌 던져가지고 찾고, 그다음에 졸리면 자고, 일어나서 또 던지고 찾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격리라니 그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을 던졌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들었나 싶어서 돌을 막 찾다 못 찾는데 돌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해서 죽었대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서 건지내면서 보니까 그 사이에 거미줄을 쳤는데, 이 사람 머리 위에다가 그 돌을 던졌는데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돌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만나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돌자가 얼마나 없는 것이 무섭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작은 돌, 여러분이 걸어갈 때 돌에 신경 씁니까? 그러나 그 돌에 신경 쓸 만큼 사람이 정말 괴로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 가장 무서운 일은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것, 내가 혼자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을 쓰실 때에도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요한복음 14장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아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 없으면 불안하고, 물질 없으면 불안하고, 세상에서도 실패하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세상에 과연 두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에는 도와주는데 대충 도와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도와주기를 원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장을 읽었으니까 한번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나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는 사도행 1장 9절에 보니까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시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리적인 개념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가 부산했다 그러면 이곳에는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영혼과 주님이 계신 그것과 여러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영혼이 바로 성자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하늘에 또한 참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분리시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기도할지라도 저 하늘 멀리 계신 하늘에 어떻게 상달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계신 곳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마치 지구와 달처럼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세상적인 물리적인 법적으로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약간은 이해는 하지만, 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참 쉽겠습니까? 자, 우리 좌우 사람 보시면서 내가 집사님 안에, 집사님이 내 안에, 또 왼쪽 보시고 내가 집사님 안에, 집사님 내 안에. 이게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시지만 그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이시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서 모든 걸 보이시고, 또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시고. 원래 한쪽만 얘기가 편하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럼 편한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바로 주의 말씀과 그의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요한복음 14장 펴시고 안 덮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속 와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이미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고, 예수도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고. 이상하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 안에, 성령이 예수 안에 계시다고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영적 생활이 실패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홀로 감옥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외롭지 않고, 스데반처럼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 올지라도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지금 서 계신다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믿음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오래전에 본 예화가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정말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났대요. 그런데 믿음을 너무나 잘 가지고 있어 주님 곁에 갔답니다. 주님께 막 따졌대요. 여러분 따질 게 많이 있잖아요. 물어볼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주님께 따졌대요. 주님, 맨날 날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게 만들었냐고, 나 죽을 뻔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대요. 죽었으니까 여기 왔지. 그런데 네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딱 보니까 발자국이 쫙 있더라고. 아니, 이렇게 발자국이 보니까 두 사람의 걸은 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자국이 두 개네요. 그게 내가 너와 함께 걸은 자국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근데 왜 중간중간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그때 어디 가셨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건 네 게 아니라 내 건디. 둘이 나란히 걷다가 하나 걸은 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나는 어디 갔나요? 네가 너무 힘들 때
지쳤을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은 자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아마 다 들은 예화일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힘들 때, 물질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생각과 마음이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기는 돕는 분이신가,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백을. 우리 한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9장을 볼까요? 자, 이사야서 49장 한번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들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헐어져 버리고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있는 것인가? 나를 돕기는 돕는 것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말아라. 어찌 젖먹는 여인이, 젖먹는 여인이 아니죠.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 젖을 먹이는 여인, 그 어린아이 젖먹이를 두고 있는 이게 제가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그 젖먹이를 둔 엄마, 그 엄마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절대 잃을 수가 없다. 혹시 그들은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네 앞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잃을지라도, 젖먹이를 두는 엄마가 설사 자식을 잃을지라도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염려하는 것,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생각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달리 말하면 네가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예수를 받아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받아주기만 하면 아예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살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백입니다. 마치 삭개오에게 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너와 자고 싶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믿음이 열리면 아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영적 생활도 고난받는 일이 있을 것이고 형통한 일이 분명히 겸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할 때도, 힘들 때도, 고난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믿음이고, 가장 영적 생활할 때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는 바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여러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정말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이것이 정말 말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성경을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진짜로 아는 체험의 지식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읽으시고 이제 내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불 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면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 또한 마음을 활짝 열게도 하시고 믿음을 활짝 열게도 하셔서 주님과 일생 동안 함께하는 영적 생활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무릎 꿇어서 일생 동안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기억하여 일생 동안 예수와 함께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